제목입니다. 1장 24절.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통틀어서 인간이라고 하죠.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이제 파란색이었다가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꽃은 떨어지나 25절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감사한 건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간은 풀과 같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무 가지 하나를 죄송합니다 꺾었습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각장애인에게도 우리 농아인들에게도 참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노인들에게 이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잘 우리 노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또는 잘해주면 좋아하고 잘 못해주고 소홀히 하면 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풀들을 보면 또는 나무들을 보면 참 느끼는 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나무 잎을 보실 때 어떤가요? 색깔이 점점점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꽃도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람은요 저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풀과 같다라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싹이 돋아나면서 바로 굉장히 싱싱해 보여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나무 두 그루를 사서 이렇게 강대산 옆에다 놨어요. 그리고 물도 주고 했는데 자꾸 여기서는 잘 안 자라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햇빛에 있는 데다가 그 나무를 갖다 놨더니 나무가 파릇파릇하고 굉장히 건강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점점점 시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것을 볼 때마다 그 유명한 그림 하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가로서 명성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제가 잠깐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 압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꽤. 이게 뭘까요? 여자가 이분한테 뭐예요? 자기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 여인은 사실은 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 여자분은. 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처음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떠한 제목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권력이 굉장히 있었던 분인데 이 아버지가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딸이 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 제목을 이 아버지가 쓰고 그리고서는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가둬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아버지는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잘 주지 아니하고 글쎄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뭐 아주 조그만 양을 이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이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실은 뭐 처음에는 존경하거나 이 아버지를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인지 어쩐지 하여간 이 아버지가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아주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굉장히 먹을 것도 드리고 싶어 했는데 먹을 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원에게 아버지를 면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면회할 때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득한 끝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감옥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을 미안해하거나 그러한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먹을 거라고 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뭘 드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딸은 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드릴 거라고 자기가 자기의 유방을 내보이면서 이것을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드릴 거라고 자기의 정말 배고파하는 그 모습과 처참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딸은 자기의 젖을 아버지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자기의 딸의 그 젖을 빨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지난날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엉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드릴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딸의 젖을 빨아먹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 하가가 바로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정말 이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이 아버지가 그 딸의 젖을 빨아먹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감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의 딸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부끄럽다 생각하면서도 지난 과거를 다 정말로 나의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하다
것처럼 여러분, 권력은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끄러움을 깨달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과 같다라고, 꽃과 같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은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피지만 결국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풀도 바로 시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젖을 빨아먹는 이 아버지의 그 심정은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인간의 삶이 무상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상한 인생을 느낀다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요, 어떻게 보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인숙의 하룻밤 쉬었다 가는 나그네 인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도 시들고 뿐만이 아니라 꽃도 떨어지고 또한 풀 또한 시들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노인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 자연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그 산이 진짜 엄청나게 불이 나서 다 타들어갑니다. 이 화재가 많은 것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주고 예정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변하죠. 그리고 꽃은 아름다웠지만 결국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지금 위성에서 지구를 사진을 찍어봤더니 갈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떼죽음을 당하고요. 엄청난 더위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도에도 여러분은 지진을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분재를 저에게 가르쳐줬던 그 하원에 제가 스승님을 아닌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그분이, 아니 나무들이 다들 이렇게 색깔들이 노랗게 변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한국의 이 소나무가 이게 많이 줄었대요. 예, 그리고 나무도 엄청 분재용으로 쓰는 이 소나무가 많이 값이 올랐대요. 그래서 2050년, 2060년
이후에는 한국의 소나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이 벌레들이요, 이 소나무들을 다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소나무가 이제는 한국에 뭐 2050년, 60년에는 이 소나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50년, 60년대에는 많은 나무들이 또 벌레로 인해서 갉아먹을 것이고 또 다들 죽어간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또는 이 먼지들이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조차도 앞으로는 더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무상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려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히려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시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처음에 믿음은 좋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을 향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은 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그전에는 권력도 있었고 그전에는 정말 명예도 있었고 또한 고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명을 오히려 그 재명을 위해서 감옥에서 처참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오히려 배고프니까 이 딸의 젖을 빨아먹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하가가 그러한 모습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사실 이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린 것이 아니라 실화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잘못을 깨닫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서로 지나 25절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고 꽃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닫아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의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어느 교회가 좋네, 뭐 그래서 교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또 많아요. 이 교회가 좋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그 교회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뜨내기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또한 주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면 영원히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인생은요, 일장추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일장추몽이라는 말은 헛된 명화나 덧없는 인생에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같이 빠른 인생이라고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도자기 여러분 아시죠? 도자기가 굉장히 멋있게 불에 잘 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참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데 이 돌이 잘못 닿으면 깨지기 쉽습니다. 도자기가. 그리고 잘못하면 금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금이 가고 육신의 금이 간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금이 갑니다. 그러나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듯이 사람도 나이 먹어 찬바람이 나면 얼굴에 주름이 가고 또 머리가 하얗게 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청장년이 되고 그래서 또 머리도 하얘지고 그리고 머리도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변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바람, 경제적인 바람, 사상의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에 떨어지는 인생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도 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많이 가지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헛수고 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힘들고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10년 속에서 여러분이 남편이 잘하거나 아니면 또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하거나 이러면 그 가족이나 그 아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또한 10년 안에 남편이 부인이 또 잘못되거나 했으면 또 가족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얼굴이 까매질 수도 있고 또는 고생한 영역도 보여주지만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겠지만 처음부터 결혼하면서 여러분이 행복이 시작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 행복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보다는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꽃을 보면 이 잎사귀를 보면 여러분이 풀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이쁘구나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시들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결국엔 그 권력도 바닥을 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교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 하가가 그린 것처럼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젖을 물리는 이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딸은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면서 이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친구 간에 혹여라도 여러분 지인 간에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은 기회와 시간이 허락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잠깐이다,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 영원하지 못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도가 많다고 해서 목사의 목이 굳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것이 무슨 권력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 삼아서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기념품으로 그거를 기념관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모라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거든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쉽게 주의 성수 지키지 않는 거 참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꽃풀이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 시든다는 겁니다. 꽃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활해볼까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떠한 권력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이 구제하는 데 힘쓰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까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릇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없으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153 아프리카 농인 선교회가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프리카 농인 선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홍보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저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재용 목사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오히려 이 사탄들이 오히려 이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약점 잡으려고 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화를 똑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깨어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인생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동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집을 자기의 고집을 꺾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문이 열린다. 정말 주님을 믿으시길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기 생각으로 고집 피우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 고집을 피워요. 저는 참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한국의 농민들을 대부분 보면 50대, 60대, 70대들은 참으로 설득하기 되게 힘들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굉장히 고집이 강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고집 피울 리가 없어요. 그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뿐만이 아니라 지진과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제가 분재하시는 그 스승님을 만날 때 앞으로 한국에 소나무가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2050년, 60년대에 가면 벌들도 없을 거라고 해요. 왜냐? 너무 뜨거우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이 벌들이 활동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식물이라든가 나무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도 없어져요. 물도 한 2030년에는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물도 정말 비싸게 먹어야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이게 뭐예요? 다 헛되다라는 말에 어떻게 하나를 딱 요약하면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자, 그러면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잠깐이다.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 이래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오픈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아버지 혹여라도 영적인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에 따르며 기도하는 정말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간은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영원히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